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읽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내 맘대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7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상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철학, 종교, 사상, 이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 대망사상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들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가장 기다린 분,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분,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이 일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이 제사장,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바라고 대망했던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다린 분이 오셨는데 그분 오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것, 메시아가 왜 오기를 기다렸냐?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 성취, 자기들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메시아 오기를 대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부동자세예요. 자기는 부동자세. 자기는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메시아만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교만, 자신의 어떤 소망, 욕망, 그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 그 자기 자아에 집착하는 것 여전히 두고 예수님을 맞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예수 오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라고 말씀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 마음에 들었겠어요? 이사야 43장 3절을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인 이사야. 여기서 외치고 있는 설교자인 제가 저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라, 외쳐라 말씀하십니까?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사막과 같은 이 강릉 땅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오실 길을 우리는 예비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우리들은 예비하는 자라고 저보고 외쳐라. 저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마지막 성경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린 누구라는 겁니까?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처음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면 우린 누구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영이신 예수님을 또 우리들은 대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이 강릉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부르심,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부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부흥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부흥이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영적으로 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강릉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어리석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거든요. 아주 똑똑한 민족이에요. 그 민족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런 전철 밟을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늘상 말씀 전해드리지만 성경 안의 이야기들은 그때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어쩌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셨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 심령분에 두드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오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주님을 무시함으로 어떤 사람은 또 주님을 죽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길을 예비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우리가 평탄하게 해서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데, 그럼 또 그 평탄하게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앞에 아스팔트를 새로 까는 겁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주님 오시는 길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죠?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보레미아길 94번 길, 이 길 말합니까? 길이 어디죠? 주님 오시는 길이? 저 여러분들이 길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길이고, 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대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로예요. 마치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과 같아요. 나보기가 역겨하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잘 못 외워서 노래로 하는 거예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실 길에 아름다다 불이 오리다. 그 다음에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우리는요, 가시는 것을 오시는 것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누구를 지려밟고 오신다는 겁니까? 김소월 시인이 꽃으로 은유한 자신, 진달래꽃으로 은유한 자신, 그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밟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로가 된다. 뭐가 된다는 겁니까? 밟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밟히는 자가 있어야지 주님 밟고 오시는 거예요. 안 밟히려고 하니까 주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밟히는 자가 있어야지 오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이라고요.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도록 주님의 길을 어떻게 평탄하게 해드리죠? 어디를 평탄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심령밭이죠. 심령밭. 교만한 것들은 낮아지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꺼진 것들은 올라서서 평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렇게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교만한 심령은 낮아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다시 소망하고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일어선단 말이에요. 교만도 문제이지만 절망도 문제예요. 교만도 절망도요, 다 자기한테 붙들려 사니까 그 인생의 중심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교만도 나오는 거고 절망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나밖에 없으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 나밖에 없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절망해버리는 것이죠. 이사야 바로 그 다음 9절 4절을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밑으로 꺼진 골짜기들은 도두어져서 올라서야 돼요. 높아져 있는 산들 언덕들은 어떻게 합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고르지 않고 그래서 울퉁불퉁했던 그 땅들이 우리들의 심령같이 평탄하게 되고 주님께서 걸어오시기에 불편했던 그 험한 심령들이 평지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부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부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평지가 될 때, 우리들의 심령이 평탄해질 때. 그 다음 6절과 7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말하는 자의 소리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또 외쳐야 되죠?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풀과 같이 보여도 또 어떤 사람은 좀 있어 보이는 꽃과 같이 보일지라도 뭐라는 겁니까? 다 시들기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내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나라는 자기라는 풀만 있고 자기라는 꽃만 있으면 그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지고 시들어버릴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실이라면 우리들의 삶은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도 같이 영혼에 속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에도 같은 말씀 나와요. 스가랴 4장 7절을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은요 우리들의 심령밭을 평지로 바꿔나가요. 그 바로 직전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평지가 되는 것, 우리가 평지가 되는 것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됐느니라. 아주 거창한 일을 어떤 큰 위대한 일들을 해서 그것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밭이 고르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밭이 어떻게 꺼진 골짜기들이 도두어지고 높아진 산들과 언덕은 낮아져서 평지를 이루고 그래 주님께서 오실 그 예비할 길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겁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리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말씀과 함께 임하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 우리들을 다루어 가셔서 성령님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노미아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것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고음을 못 낸다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낼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목소리 막 뽐내고 그렇게 노래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목소리 뽐내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내가 잘하려고 하는 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떤 소리를 내려고 잘하는 소리를 내가 내보려고 하면은 거기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잘하는 소리보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소리가 비교해보니까 훨씬 탁월하다는 것이겠죠. 그죠? 사람이 잘하는 세련된
어떤 음악적인 화려함, 그것보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비록 그것이 투박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가 훨씬 탁월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근데 또 제 경우는 또 반대거든요. 저도 반대예요. 저 늘상 고백드리잖아요. 지금도 제가 노래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학생 청년 때는 진짜 심각했거든요. 저는 노래를 못한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그것도 혼자 솔로로 부르려고 하면요, 진짜 스트레스였어요. 특히 고음 내려고 하면요, 자신감이 없어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야 돼. 안으로 다 먹혀요.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닭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웃어요. 비웃음 당합니다. 악기는 좋아하는데 노래 부르는 것은 거의 질색이고요. 그나마 성가대는 했잖아요. 성가대는 왜 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파묻혀서 노래하니까, 제 소리 안 들리니까 좀 자신 없으면요, 옆 사람보다 반 박자 늦게 부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다가 또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니까 전도사가 해야 되는, 담임 목사님들이 요구하는, 부교육자가 하는 가장 그 큰일 가운데 하나는 찬양인도거든요. 자꾸 이제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경험이 되는 것이, 예배 드리다가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껏 제가 내지 못해봤던 그 소리들이 나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나. 이따가 내보지 않았던 발성. 성령 충만해지면요, 고음도 나요. 제가 레나 미 정도만 이 소리를 내도 닭소리가 났는데요, 어떨 땐 파나솔까지 올라가고 오늘은 라까지도 막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어떨지 몰라도 저는 듣기 좋거든요. 저는 듣기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은, 내가 이 소리를 내봐야겠다가 아니에요. 성령님께 잡혀야겠다예요. 아멘? 여러분들한테 흉내내지 말라는 거야. 흉내내면요, 그거 소음입니다. 소음. 따라하면 소음이에요. 기도 소리나 노래 소리나 뭐나 하여튼 따라 부르면 자기도 손해고 남도 손해. 자기는 왜 손해요? 하나님 거기 기름 부시지 않거든. 은혜 안 줘요. 그 소리를 따라하면요, 흉내를 내면 은혜를 안 준다고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롯이라는 자는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가니까 망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따라가니까 승리하고, 이 원리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붙들리려고 해야지, 내가 어떤 소리를 내보겠다, 누구 흉내를 내보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 소음공예입니다. 자기도 안 되고 남도 손해이고 소음공예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어떻게 붙들려요? 어떻게 붙들려요? 제가 이 노래 부르는 것에서는요, 골짜기 꺼진 것 같은 열등감에 전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골짜기가 도도하지 올라가는데 제가 낼 수 있는 소리보다 훨씬 나은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노선 교사님의 경우에는 공작새같이 처음에는 뽐내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낮아져서 투박해서 단순한 소리가 나는데 오히려 그 소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영혼을 울리는 소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성령님께만 붙들려야 돼요. 내가 어떤 거 의도하는 거 아니면 신앙생활은 다 그래요. 좀 노래하는 걸로 지금 예를 들었는데 신앙생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래요. 내가 의도하면 다 소음공이에요. 성령님께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는 것은 이 안에서 다 공예예요. 성령님께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리면 높아진 것들 낮아지고 낮아진 것들이 높아져서 평지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심령같이 그렇게 평지를 이룰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뭡니까?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그 길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언젠가 설교에 정신분석학자인 칼 메닝거 박사의 말을 제가 빌려서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태도와 사실. 우리 앞에 당면은 어떤 사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실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죠.
사실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한데 둘 중에 굳이 더 중요한 거 따진다면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실에 반응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사실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환경 달라지기를 바라요. 아, 골짜기 힘들어. 저 산 왜 이렇게 높아? 불평을 해요. 그래, 환경이 바뀌고 다른 사람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대접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세상 바뀌기를 바라고. 근데요, 강산이 100만 명 바뀌어도, 좀 과장해서 100만 명 강산이 바뀌어도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골짜기와 산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마음밭이요. 내 마음밭.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요, 환경 저나 여러분들의 여러 번 환경 바꿔보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환경 바뀌었고, 뭐 취직해서 환경 바뀌고, 뭐 이사도 해보고, 교회도 옮겨보고, 만나는 사람도 바꿔보고, 이래저래 많이 바꿔봤잖아요. 여러분들 행불행의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에 있습니까? 환경에 있으면은 자꾸 옮겨 다니면 안 되지. 그죠?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밤낮 또 옮겨 다니는 거고. 어떤 사람이 실패했어요? 특별히 자기 다스리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내 감정, 내 인격,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내 욕망, 이거 다스리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이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의 심령밭을 평탄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해져야 될 시간에 진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또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하면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럼 해결되는데 왜 그럽니까? 그 변변치 못한 교만 때문에 그렇죠. 겸손이 우리의 태도를 원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한 밭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데 성령님은 우리들을 겸손한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환경들, 우리가 겪은 이 상황들, 사실에 그걸 이용해서 사용을 해서 성령님 우리들을 만들어 나가신다. 제가 올 초에 여러분들의 배려로 파리와 로마, 바르셀로나 다녀왔잖아요. 한 8개월 시간 흘러서 돌아보니까요, 대부분 생각이 잘 안 나요. 늘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머리도 제가 또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거의 생각이 안 나는데 다 사진 보면 생각은 나는데요. 근데 사진 안 봐도 생각나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 숨어 들어갔던 카타콤. 한 30분 정도 그 지하 무덤 속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 들어가서 눈물 범벅됐던 그 기억이 나요. 그나마 캄캄해서 사람들이 못 봤기 때문에 다행이고, 또 한 곳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께서 갇혀서 그 생을 마감한 감옥.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 찾아갈 때요, 지하철 타고 가서 버스 또 갈아타고 그러다가 두 정거장 막 지나치고 내려서 또 막 가족끼리 티격태격하고 이 길이 맞다,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한다. 어렵사리 찾아갔어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보니까 세평 남짓이라고 그랬죠. 감옥에 드나드는 문도 없어요. 창문이 뭐냐, 창문이. 그 창문, 거기 기어 들어가는 거라서. 그 음습하고 서늘한 곳에서요, 저 거기 앞에 앉아서 그분께서 어떻게 계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저 안에 앉아 계셨을까? 얼마나 고생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당신께서는 오히려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들한테 전하잖아요. 저는 그 앞에서 이분 이 안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러는데 정작 그분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의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그 좁고 음습한 감옥인데도 오히려 바울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해야 되니까, 내가 개척한 신자들한테 편지해야 되니까, 그가 사도 바울께서 그 교회를 세운 사도니까 어떤 의연한 모습 보여줘야 되고 좋은 말, 바른 말, 옳은 말만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짓말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그 감옥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곳에서요, 거기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기쁘죠? 왜 기쁘죠? 어떻게 기쁠 수 있죠, 거기서? 만약에 바울께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어떻게 기뻐요? 바울께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어떻게 기뻐요? 왜 우리가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그런 겁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다음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내 중심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중심. 예수 중심이 되니까 거기서도 기뻐요. 왜 어떤 사람 밤낮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신세 타령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중심이 주님께가 아니라 나한테 있으니까. 아멘. 주님 믿는 거 아니죠. 아멘. 나 믿는 거죠, 여전히. 아멘. 주님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건요. 아멘. 자기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게 진짜면 신세 타령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금방 침체되고 좌절하고 분노가 막 올라오고.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중심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진짜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주님이 나의 전부니까, 중심이 예수니까,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감옥 안이 예수님 깊이 만나는 그 초소가 되니까 여전히 기쁜 거예요. 우리들은요, 예수 중심이 정말 되면, 내 믿음 진짜면, 아멘?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중심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중심이 진짜면 마가복음 9장 23절이 실현되어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실현되는 거죠. 내 믿음이 진짜면. 내가 정말 예수 중심이 되면요, 빠져나오지 못할 골짜기가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중심 되면, 내 믿음 진짜면.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마라 간조가 연말이란 기도문을 적었어요.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요구를 다 물리치시고 나의 소원을 다 파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요구, 나의 소원. 우찌무라 간조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얼토당토한 요구했겠어요? 얼마나 귀한 요구들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다 파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일 내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나는 거만해지고 밉살스러운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 소용도 없는 존재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 그대로, 그 소원 품을 때마다 그대로 됐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내 뜻이 묵살된 것 같습니다. 내 바람이 좌절된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성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그 실패, 나의 그 좌절을 통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실패에도 겸손할 줄 모르면은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진지함. 환경 탓이 아니었구나. 누구 탓이 아니었구나. 뭐가 문제 아니었구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진실함. 그 진지함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정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가운데요. 단 한 분이라도 인생의 쓴맛 경험하지 않고 교회 나온 분 있어요. 그 실패, 그 좌절 때문에 교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낮추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 첫사랑의 경험이 없는 분, 또 그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데 이제 희미해져 갖고 다시 회복되길 원하시는 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구해야죠. 뭐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방법일지라도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해줘요가 아니죠. 주님이신데 주님 마음대로 하셔야죠. 이 방법대로 해줘요가 아니라 주님,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주님의 어떤 방법일지라도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지난번 밴드에 집사님 한 분이 찍은 하늘 사진 몇 장 올렸고, 제가 그 사진 보고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이 생각나서 거기다 말씀 풀어드린 것 있잖아요. 하늘의 구름이 911이라고 숫자를 정확하게 새겨놨잖아요. 구름이 어떤 뭐 형상을 하는 경우는 뭐 흔해 빠졌는데 911이라고 숫자를 정확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귀하잖아요. 911이 미국의 그 긴급 전화번호, 긴급 구조 전화번호 아니에요? 우리나라 119 같이. 거기다가 해가 살짝 구름에 가려진 모습인데 그 구름이 용의 형상을 했고 용의 아가리 쪽으로 해가 물려있는 듯한 그런 모양을 했잖아요. 또 사진 한 장은요, 잉태한 여인 자궁 속에 태아가 거꾸로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이었잖아요. 자, 그 사진 몇 개를 보면서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1절을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두 경우가 나와요. 한 여자는 마귀의 하수인인, 사단의 하수인인 바벨론 음녀를 말하고, 한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와 마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동일한 여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교회와 음녀가. 마귀는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가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음녀와 마귀는 똑같이, 음녀와 교회는 똑같이 여자의 형상으로 나온다고요. 이런 상징들을 잘 발견해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가 하늘의 해를 옷을 입었어요. 해를 옷 입었고 발로 달을 밟고 섰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12별의 관을 썼어요. 이게 본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걸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이 영광을 좀 회복시켜 나오. 그렇죠? 해를 품고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섰고 12별의 관을 쓴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영광을 좀 회복시켜 다오. 교회가 어떻게 할 때 이 영광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 다음 2절을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교회인 여자가, 교회가 아이를 냈어요. 즉 아이인
예수님을 잉태했고 뒷구절 보면은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다. 예수님. 교회가 아이인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을 해산할 때가 되어서 교회가 어떻게 여자가 산모가 산통하는 듯한 산모가 여러 여성들 잘 아시잖아요. 그게 뭔지 산통하는 듯한 그 진통의 기도를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 예수 없는 교회가 말이 됩니까? 왜 근데 이 땅에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서고 12별의 관을 쓴 교회의 영광이 이 땅에 교회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희미하다는 겁니까? 왜 그렇다는 겁니까? 예수 없기 때문에. 예수 없는 교회가 말이 되냐고요. 당연히 교회에는 예수님이 잉태되어져야 되고 예수님 여기 오셔야지만 교회지. 그러니까 24시간 기도의 집 여기다 세워놓고 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 오시기까지 산모가 산통하는 듯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함께 하자는 거다. 자, 기도의 집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의 집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잘 참여하고 있거든요. 24시간 기도하는 그 24시간으로 시간을 나누니까 자칫하면 분산될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나 심야 예배나 이전에 모였던 모임들이 분산돼서 그 모임이 위축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살짝 우려했는데 오히려 일주일 지켜보니까요 더 모여요. 더 모이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먹어본 자가 더 찾는다는 말이 맞다. 맛본 사람이 더 찾는다는 말 분명히 맞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기도하면 더 기도하게 돼요. 맞아요? 기도하면 더 기도하게 돼요.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죠? 굶주려서? 못 먹어서? 말씀 못 먹어서 굶주려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평상시에 먹으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 깨달으시라고요. 말씀을 먹으니까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더 찾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고자 한다면 주님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해산하는 듯한 그 여인의 산통을 적는 듯한 그 기도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 우리를 밟고 오셔야 된다고. 그다음 3절과 4절 하늘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 마귀가 교회에 와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삼키려고 그래요. 교회가 예수님을 해산하려고 그 몸부림을 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삼키려고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을 삼킬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삼켜?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의 신자들을 속여서 예수 없는, 예수 모르는 신앙, 예수 없는 교회를 마귀는 획책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율법자들을 속인 것과 똑같이 이 시대, 마귀의 방법은 항상 똑같거든요. 이 시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가 초점되게 했어요? 마귀가 뭐가 초점되게 했어요? 뭘 하고 안 하고,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뭘 했다 안 했다 그럼 이 중심이 누구인지 가만히 보라고요. 뭘 지켰다 안 지켰다? 내가 뭘 했다 안 했다의 그 중심이 누가 그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뭘 해라 안 해라? 한다 안 한다? 그 중심에 누가 앉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자나? 교회 안 다니는 자나? 착한 일을 합시다. 선한 사람 됩시다. 이거 다 할 수 있잖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못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영이 풀어지면 성경의 기준은 불의하고 의롭고 선하고 악하고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냐 교만하냐 이거예요. 성경의 기준이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자 회개하면 또 받아주셨어요. 근데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그러니까 의냐 불의냐 이게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교만과 겸손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등 돌리고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세요. 성경 보시라고요. 어떤 자들이 은혜 받나 그거 보시라고요. 바리새인이 은혜 받습니까? 의로운 바리새인이 은혜 받았습니까? 불의한 세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불의한 창녀들이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절대로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렇죠? 그 중심이 누구니까? 나니까. 중심이 나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니네 길이 가. 너희 길이면 가나안 가. 내가 너희 아들한테 약속은 했으니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그 땅 줄 거야. 하나님 약속 변개하는 분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려면은 우리 가나안 땅 필요 없어요.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모세의 그 간절한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받는다는 것, 말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체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대해주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떤 것, 그 무엇, 그것은 주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고통에서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그분,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문제는 교만이냐 겸손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소원 성취가 아닌 오히려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잔 말이에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 어떤 방법일지라도 저는 주님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저 사람이 뭐가 됐다 뭘 얻었다 뭘 이루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앙을 말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전혀 아니에요. 신앙의 진짜 문제는 그분을 얻었다. 그분. 아까 찬양할 때 최우승리 얻을 때까지 찬양했잖아요.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다. 빛난 면류관이 뭐죠? 빛난 면류관이 뭐예요? 당신 자체예요. 주님 자체가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주님 자체가. 신앙이 뭐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냐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그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겸손과 교만의 문제고 우리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나와 친밀하게 대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얼마든지 다루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통이 뭐 잘못됐다? 뭐 형통이 잘한 거다? 이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계시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왜 낮추신다고요?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주였고 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주춧돌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 사무엘이. 사울 왕의 스승이었고 다윗 왕의 스승이었어요. 왕들의 스승. 한 시대와 역사의 디딤돌이 될 만한 인물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큰 위기죠. 위기에 복잡한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정세가 항상 그렇듯이 지금도 그때도 여전히 전쟁의 상황이에요. 그때 사울 왕이 그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 위기 가운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사울이 한 일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으니까 지금도 힘든데 그분까지 없으니까 얼마나 위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 땅의 무당과 박수들을 다 쫓아냈어요. 야, 우리가 이제부터 우상을 버리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자. 그래서 그 실천으로 박수와 무당들을 쫓아냈어요. 얼마나 지금 비장한 각오를 한 것처럼 보입니까? 겉으로만 보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했을 때 육으로만 보면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근데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을 쫓아냈다. 종교적으로 아주 멋진 일이죠. 종교적으로 멋진 일 아니에요. 우상을 쫓아냈다. 그것이 그 멋진 일 자체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했다 안 했다 이게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 결과부터 봐요. 사울이 만약에 잘했다면, 잘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함께 하시고 사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십계명에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만 보면 육적으로만 하여튼 그것만 보면 하여튼 굉장히 잘한 일인데, 근데 그 잘한 일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6절을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아요. 십계명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힘쓰고 막 애쓰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 무당과 박수를 쫓아낸 것 별로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것과 지금 부딪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잘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강릉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상천지인 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단오제가 유네스코까지 등록될 정도잖아요. 하나님, 갈멜산 부흥회라도 열어서 이 땅의 우상을 우리가 쫓아내야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는 겁니까? 잘하는 일일 수도 있고 못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기도, 귀신을 쫓아내겠다는 기도나, 그래 갈멜산 부흥회나 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은 물러가라 하면서 걸게하는 것이나, 이것 자체로는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한다 안 하다는 것으로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은 어떤 운동이나 캠페인 아니에요. 24시간 기도해 지금 이거 운동이나 캠페인 아니에요. 전쟁이요. 전쟁인데 궁극적으로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전제군주 시대에 사울 왕이잖아요. 3000년 전 고대 시대의 왕이에요. 전제군주 시대. 왕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법안이요? 말 한마디 하면 곧장 그거 현실이에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런 시대 왕인데 이 땅의 모든 우상을 쫓아내라. 박수무당 쫓아내라. 그거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일이냐고요. 시쳇말로 해서 왕에게 그 명령하는 거, 그런 명령 한마디 하는 거 돈 드는 일입니까? 왕의 권력 가진 자가 그런 명령하는 것은 잠자고 벌떡 일어나서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해도 그거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비장함, 육적인 비장함, 종교적인 교묘함, 그걸로 은근히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또 뭔 짓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자를 찾아가요. 자기가 무당 쫓아냈다가 무당 찾아가요.
7절 보면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베드로서 2장 22절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울이 지금 이 짓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토해놓고 또 먹는 것. 사울이 왕도 되고 명예권세 부를 얻는 복받은 자 아니에요? 겉으로 복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분을 사울이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망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8장 7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사울은요 끝까지 이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이거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무당이요 사무엘 닮은 귀신을 불러 올렸어요. 그게 사무엘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귀신이요 그요. 사무엘 닮은 귀신. 사무엘이 뭐 무당 뭐 굿한다고 옵니까? 귀신 사무엘 흉내내는 귀신 불러 올린 거예요. 그 사울이 그 귀신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울이 계속 뭘 언급하죠? 나는 심히 다급해서 나를 향해서 나를 떠나서 내가 행할 일을 처음에 나를 위하여 귀신 부르고 나더니만 계속해서 나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울처럼 된다고요. 외쳐라. 말하는 소리야 외쳐라. 그렇게 하면 사울처럼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초점이 뭡니까? 내 안에 나 깨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야. 너 이제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 중심의 참신앙, 참 겸손을 회복하라고요. 사울 사람들한테 자기 증명받고 싶어서 육적인 비장함 같은 거 쇼해가지고 종교적인 쇼를 했단 말이에요. 사울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무당 쫓아낼 것이 아니라 누구 쫓아내야 돼요? 자기 쫓아내야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쫓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싫고 그 대신 또 자기는 또 증명받고 싶고 진검승부하라고 그랬죠. 정말 인정받고 싶으면 참되게 하라고요. 내가 죽고 나를 쫓아내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으시라고요. 근데 그건 또 싫으니까 근데 또 인정받고 싶으니까 종교적인 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죽고요.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중심 보세요. 중심 보신다고요. 신약에서도 사울에 견줄 만한 대표적인 인물 나와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히신 장면 나오고 그 일에 유다가 앞장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3절을 보면은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 말씀의 핵심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이 말씀 한 절이 유다의 가룟 유다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아랫사람을 데리고. 왜 유다가 예수님 쫓아다녔죠?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겠죠? 아랫사람을 데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이용해서 신앙 이용해서 아랫사람 거느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유다가 거느리고 왔었던 사람들이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자들이다 말씀하세요. 군대 힘 상징하잖아요. 예수 이용해서 힘 얻으려고. 대제사장
명예 권세 상징하잖아요. 예수 이용해서 명예 얻으려고. 바리새인들 지식적인 것들 추구한 거, 지식적인 만족을 상징하잖아요. 예수 이용해서 나 잘난 자라고 똑똑한 자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유다 예수님 이용해서 힘과 권력 얻고 명예 권세 얻고 지식적인 충족 얻고 그러고 싶었던 인물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 반 동안의 그 시간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있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일 때 함께 말씀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또 제가 그 자리에서 즉석 설교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에 저는 20년 동안 제 나름대로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과 비교한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저 하나만 놓고 절대 평가하면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을 했어요. 그래 20년을 제가 설교 준비해 오면서 설교에 관한 한 가지 깨달음 얻었다고 그랬죠. 설교는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거라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말 있잖아요. 선무당 뭐 어떤 자를 보고 선무당이라고 그래요. 신내림 받은 무당이 아니라 어깨너머로 공부한 무당. 목사도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같지 않겠어요? 목사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 공부 열심히 한다는 것이 목사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목사가 된다.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다 목사 되게 해요. 그러면 목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저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보다 열심히 한 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목사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 저는요. 목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이 목사됨의 본질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께 택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어때요? 신앙적인 어떤 걸 추구하려고 그러면 흉내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붙들리라고 하려고요. 주님께 붙잡히려고 하라고요. 흉내내는 것건 소음이라고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붙들리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똑같지 않겠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공부하는 요소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책 저 책 참고하는 것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이 설교의 본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설교는요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 말씀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4번 모이는데 저도 설교 준비에 자유롭고 싶어서 설교 준비 안 했다고 그랬죠. 시험에 때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스타일이 되고 그것이 깨달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성경 외에는 아무런 자료 없이요. 다른 책 한 거 참고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씀 보고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요.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대충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 전해야 되죠? 이 말씀 무슨 뜻이죠,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다 하는 해석 말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 시간 계시의 영을 부어줘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통찰 그런 깨달음 또는 없습니까, 주님? 주어진 그 시간 안에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저 설교도 그러니까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전하는 주일 낮 예배 또 설교들 대부분 그렇게 해요. 4번에 걸쳐서 소그룹 때 묵상했던 말씀들 오늘 본문 설교 주제에 맞게 종합하고 그거 정리해서 좀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선배 목사님들의 다른 책들 참고할 거 참고하는데 또 이전에 비해서 책 읽는 양을 줄인 것도 전혀 아니고 근데 주로 전하는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 전해 소그룹 때 통찰한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공부하는 설교라면요. 공부하는 설교는 내용 전하겠다는 거거든요. 같은 내용을 또 전하려고 하면은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거다니.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런 부담 없거든요. 왜? 주님 주신 말씀이니까. 늘상 말씀 전해드리지만 부부가 공부해서 관계 맺습니까? 둘이서 무슨 뭐 철학적인 이야기 합니까? 형이상학적 이야기를 해갖고 부부관계가 좋아집니까? 밤낮 했던 일, 했던 말,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 그게 가능해지죠? 왜 그게 가능하겠죠? 둘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둘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밤낮 같은 말에도 그 말을 통해서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죽은 목소리는 들으면 또 들으면 지겨운데 살아있는 목소리는요, 그 소리 자체로 제 소리가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귀가 살아있으면 이 소리 자체로 친밀함이라는 교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여간 심야 예배 때 늘상 하듯이요, 먼저 말씀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여러분들 중에서 내 짝을 통해서 자기 짝 통해서 은혜 받은 분이 있으면 발표하세요 그랬잖아요. 이은주 집사님 손드는데 짝인 김명자 성도님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요. 지난 수요예배 전에 성도님 아팠었는데 기도받고 치유받은 이야기 나눴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표정인 성도님이요, 다급한 표정으로 김금옥 집사님 문제 생긴 것 같다고, 큰일 난 것 같지만 저를 불러서 가봤더니요, 온몸이 뜨거워졌다고요. 제가 집사님한테 열 때문에 몸이 아픕니까 물어봤고 괜찮다고 해서 그러면 좋은 거라고. 좋은 거예요. 열 나는 거 좋은 겁니다. 최근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온몸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자꾸 일어서는데요, 생기는데, 새신자인 조영미 성도님도 그런 체험했고, 고윤 집사님 한 사흘 동안 계속 뜨겁더니 지난 2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은 감기 떨어졌고, 그것 때문에 비염까지 와서 냄새도 못 맡았는데 다 치유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장이 안 좋은 것까지도 치유받았어요. 얼굴에 열이 나니까요, 햇빛이 옛날 여름에 햇볕 받으면 이거 껍질 벗겨지잖아요. 껍질까지 다 벗겨졌어요. 피부까지 갈아졌잖아요. 성형까지 됐잖아요. 김금호 집사님이 심야 기도회 때 그 체험이 일어났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멈췄는데, 어제 아침에 기도하러 왔는데 또 뜨거워져가지고 또 뜨거워지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던 집사님 두 분이 뜨거워졌으니까 밥 사라고 밥 샀대요. 베껴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이 크고 작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3주 전 토요일 저녁에 여학생 2명이 찬양 연습하겠다고 나와서 노래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 기특해서 기도해 주는데 한 아이가 손목에 밴드를 붙였다고요. 자초지종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중3인데 자살하려고 여자아이가 손목 껐어요. 이 아이가 집에 가서요, 엄마와 이야기는커녕이고 대면도 안 하고 지낸다고요. 들어가자마자 문 탁 들어가고 문 탁 걸어 잠그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간 겁니까? 자살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늘 죽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손목 그은 것도 처음 아니라고. 요즘에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기도해줘요. 어제도 기도해주고. 왜 그러냐면 영으로부터 완전 자유해야 되는데 귀신이 축기됐다고 축사됐다고 해서 그게 완전 떠나는 게 아닙니다. 환경 바꿔야 돼요. 삶을 바꿔야 돼요. 마음의 태도를 평지를 이루도록 자꾸 해야 돼요. 나는 부동자세면서 귀신 떠났다 안심하면 안 되는 거 또 들어와요. 얘 문제는 심각하지 않아요. 자살의 영이니까. 그 가만히 두면 죽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부모가 와서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환경이 바뀌어야 되니까. 걔 살리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걔를 보면은 볼 때마다 이젠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살의 영 때문에. 하여튼 처음 기도해 주는데 아이가 힘이 빠져서 축 늘어진 상태로 거의 1시간 정도를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 우울함이 소멸되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지고, 그날 밤에 집에 갔는데요, 엄마와 아이가 화목이 됐어요. 엄마가 간식도 막 만들어주고, 상전 말 안 했는데 대화도 되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내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속으로 물어봐야 될 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면,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뭘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실 이유가 뭐지? 이 질문 해야 돼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것만으로 다입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신앙이 이것으로만 그친다면 밤낮 교회 나와서 받으려고만 하고 얻으려고만 하고 이렇게 되면 영적인 비만에 걸리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불상사가 임하게 되고요. 바리새인처럼 돼요. 은혜 받은 우리들은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저에게 이 은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한테 이 은혜 받은 이유가 뭐지? 가룟 유다 오직 자기 만족, 자기 이익, 때로 종교적인 쇼도 했겠죠. 사울처럼 뭘 좀 해보자 하는데 멋진 종교적인 일을 하는데 그 속은 뭡니까? 내가 또 뭔가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예수 팔아먹었고 그때 예수님은 뭘 하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 다 정리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라. 몸뚱아리만 따라오라는 겁니까? 주님의 삶을 따라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신 이 길,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고 계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최후 꼬린 지점이죠. 십자가. 왜 사울이 망했습니까? 왜 가룟 유다 왜 망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왜 망했습니까? 이들은 자기는 안 죽고 예수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멘. 그럼 망한다고요. 아멘. 그럼 망한다고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 내가 예수 죽이게 돼요. 아멘. 내가 망하면 예수님 살아요. 아멘. 나 밟고 내가 밟힐 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8장 8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예수를 찾는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나다. 내가 그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이들 가는 것을 용납해 줘라.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놔줘라. 그 다음 9절 이는 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늘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 예수님께 주신 자들 제자들 이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까 제자들 놔줘라. 잘못하면 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내가 목사니까 내 성도 보호해줘요. 진심일 수도 있는데 쇼할 수도 있거든요. 내 존재 입증받고 싶어서. 내가 그니까 이들은 놔줘라 하신 말씀이 사울처럼 인간적인 어떤 비장함이나 끝까지 자기가 증명받고 싶어하는 어떤 교묘함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자들은 놔줘라 하신 오직 한 가지 이유, 딱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아멘. 끝까지 아멘. 아버지를 향한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께만 예수님의 초점이 있어요. 아멘. 자기가 증명받고 싶은 어떤 인간적인 비장함들, 어떤 종교적인 교묘함들 그런 것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신 예수, 아멘. 순전하신 예수님, 아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소멸시킨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산자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요. 7절을 보면 오늘 보면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께서 아시아로 가서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못 가게 막으셨다 그랬죠. 다시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또 막으셨어요. 그것도 바울이 어떻게 가고자 애쓰되, 내가 애쓰는데 그거 틀린 일 아니잖아요. 옳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애쓰는데 성령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애쓸지라도 성령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거 아니야. 그대로 자신이 힘썼던 거 애썼던 거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놔요. 그 다음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번엔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라 환상으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 힘쓰니. 힘써서 내가 뭐 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 아니라고 하니까 바로 포기해버리고 성령님이 이거다 하니까 곧 힘써서 바로 가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겸손 떨어서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쓸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고상할지라도 그거 아니라고 하면 즉시로 내려놔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곧 즉시로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힘써서 이 모습이 뭐라고요? 겸손. 겸손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계산, 남한테 안 들키는 속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그 인생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은 계속 반복하는 거 나와요. 주께서 주께서 다 하셨다. 주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가장 위대한 축복, 주께서 순교당하는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어떤 사람이 이 은혜 누려요? 내가 죽는 사람, 내가 밟히는 사람. 우리가 겸손 또는 교만, 겸손 또는 교만, 그거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거 그만하자고요. 그거 사울처럼 가룟유다처럼 그런 거 그만하자고요. 순전해지자고요. 순전. 다 그거 다 사람 의식하는 거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했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중심이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만 되기 원해요. 오직 하나님만 되기 원한다고요. 겸손하니까 신세 타령 안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신세 타령 나오지. 교만하니까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분노가 올라오지. 겸손하면 신세 타령 안 나와요. 겸손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 겸손 떠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예수 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순종의 열매인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당하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런 것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는 것.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 나를 그렇게 다뤄 나가세요. 밟히도록. 그럴 때 겸손하게 수용하십시오. 얘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섭리예요. 주님이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기꺼이 밟히십시오. 내 힘으로 안 밟히거든요. 주님 밟아주시는 거예요. 밟히시라고요.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 보면서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순전함, 이 겸손함, 하나님 많은 사람 요구하지 않아. 그 한 사람, 주님이 밟고 오실 그 사람,
한 사람 원하신다고. 참 믿음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찬양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합시다.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신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메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린 말씀에 감동되어지는 대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앞에 도나드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셔서 제가 거짓됨 때문에 저들이 거짓되어지고 제가 기만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들이 기만하고 하나님 이성과 가정을 제가 떨기 때문에 저들이 이성과 가정을 떱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종을 용서하여 주셔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외쳐라 외쳐라 말씀하여 주신대 아버지. 하나님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를 이룰지어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사울이 교묘하게 위장했던 그 자들 죽이지 못한 이 자들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밟히기를 원합니다. 밟히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밟히지 않는 이 자를 용서하여 주셔도 밟히기를 싫어하는 이 자를 용서하여 주셔도 주님 밟고 오시도록 하나님 우리들 깨지고 상하여지고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밟히려고 하지 않고 이 종을 용서하여 주셔버려. 그러면서 저들에겐 밟히라고 말하는 이 종을 용서하여 주셔버렸어. 하나님 소경을 인도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종 소경일까봐 두렵습니다. 소경일까봐 두렵습니다. 내 종 용서하여 주셔버렸어. 하나님 말씀 앞에다 시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종을 주장합니다. 예수님 하늘아버지의 말씀께만 초점 맞춰줘. 하나님 그 어떤 위선과 기만과 종교적인 가정한들 하나님 없고 하나님과 말씀께만 초점 맞춰줬던 거죠. 이 정도 주님의 말씀께만 초점 맞춰지는 아버지 이 정도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정심을 취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께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이 종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의 그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진짜 내 주님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 종은 진짜 종됨으로 주님이 나의 진짜 주님 되어주시는 그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한 사람을 찾는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손 무너진 데를 막아서기 위해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여기에 그 한 사람이 없을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 한 사람으로 오셔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울처럼 끝까지 강팍하고 가룟유다처럼 끝까지 강팍해서 망하는 자들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들의 자아가 죽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것들 통해서 주님의 마음 깨닫고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그 인자와 자비와 영원하소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인자와 자비 우리를 불의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인간적인 교만함들, 하나님 인간의 육의 모든 생각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우리들 진정 영적인 사람들, 영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에게 육은 육이다 영은 영이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놀라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영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반응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중심이 반응되고 어떤 것도 하나님 어떤 것에도 이 초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지며 하나님의 말씀께만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모든 이 교만함들 하나님 육신의 냄새가 풀풀 나는 것들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려서 주의 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마지막 계신 그 길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자기 죽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밟히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께 사로잡기를 원하는 자들, 주께서 사로잡혀지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우리들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께 잡힌 바 되어지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지 못하는 이 자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안 죽으면서도 죽는지도 모르고 안 죽는지도 모르는 이 교만들 무지함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위선과 가증으로 포장되어진 모든 것들 말씀으로 벗겨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우리의 속내음을 보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에 감찰하신 주님의 눈동자에 우리는 반응되어지는 우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상한 심령 되어 상한 심령 주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공작새같이 뻣뻣한 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상한 자들 여기에 이르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급인 빛난 연류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울께서 끝까지 달려갔던 그 목적 하나님 주님 한 분 그 빛난 연류관이신 예수님께서 주님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까지 더 친밀하게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하나님 주님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참 믿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이 강투함들 속임 위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대적질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대적질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망하는 자들 아니라 살아나는 자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 자들로 세움받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24시간 기도했지 하나님 어떤 종교적인 그 냄새들 풍기지 않고 여기에 나온 자들 하나님만 전심으로 갈망하며 주님 주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다루시든지 간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 어떤 방법 쓰시든지 간에 그 방법 수용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다루어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곧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을 다루시는 그 손길에 순응되어져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주신 그 사랑의 손길에 우리를 순응되어져서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되어지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우리의 교만 보게 하여 주시며 거짓됨들 위선들 포장된 것들 다 보게 하여 주셔서 사울처럼 가룟유다처럼 망하는 자들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끝까지 산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다루시든지 주님의 그 손길에 순응되어지고 주께서 우리들을 다루어 주시는 겸손하게 만드신 주님의 그 손길에 감사하며 여전히 주님을 알며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우리의 주님 되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에 한 사람이 없다고 통탄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에 한 사람으로 우리들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되기 위해서 몸부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 첩경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들로 우리들의 심령 평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 평탄하게 되어져서 겸손함으로 평탄하게 되어져서 주님 우리들을 마음껏 밟아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길 되어드릴 수 있는 자들, 이 종부터 우리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종부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들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은 우리들 모두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추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는 우리의 면류관이신 예수님, 면류관이신 예수님 자체를 더 얻어가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셔서 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 우리들의 인생 주님께서 쓰이실 때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악에게 묶이지 않고 귀신한테 묶이지 않고 우울함이나 자살의 영에 묶이지 않고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 세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의 목적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길 되기를 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